너는 목회할 때 이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사람들은 이 목회서에서 디모데 전후서를 또 디도서를 많이 보면은 지혜와 명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의 내용은 교리와 자격이에요. 교리.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교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격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다른 헛된 교리들을 따르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따르면 신학을 따르고 족보를 따지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유익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교회에게 교회에서 행행하는 거짓 교리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며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거짓 교리. 그러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들, 사람들이 지어서 만들어낸 것들이 많이 교회 안에 떠들고 다녀. 그래서 교회 목회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 그리고 자꾸만 시비를 붙어. 그러니까 목회하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죠. 똑바로 자세 안 했어요. 아니 완전 이렇게 됐어. 자세가 똑바르면요 군인들의 정신은 자세에서 나오는 거야. 딱 자세를 정리해서 딱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아직도 이렇게 생겼어. 왜 그래? 엉덩이부터 털어. 엉덩이부터 위에만 털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자세,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인품이나 인격들도 그 사람의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일들도 여러분.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바울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거창하게 소개를 해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거창하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했어요. 참아들, 믿음 안에서 참아들, 참으로 믿고 믿음직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거하는 디모데 아들. 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쭉 있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스승은 많다. 가르치는 선생은 참 많은데 아비는 드물다 그랬어. 아비는 하나예요. 그죠? 아버지가 여럿 아니에요. 네.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는 진짜 영의 아버지 스승도 하나예요. 여럿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럿이 되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한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참아들 된 디모에게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자, 아들도 하나이지만 아버지도 하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요, 가르쳤어요. 그렇지만 디모데 목사님한테만큼은 특별히 참아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제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자는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야.
그러나 아들은 그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게 아들. 네. 그게 바로 아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도 디모데 목사님에게만큼은 참 아들이라 그렇게 그 뜻이 얘기를 다 아들이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3절로 11절 말씀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보나에 뱃속에 머물란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의 주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와 권능을 말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또 신하와 신하 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게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결론을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신학 위에서 또 막 그 신들의 역사 막 옛날에 그런 신적인 이런 것들 전설 따라 삽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우리 가정, 우리 조상은 뭐 이런 거. 우리 조상은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문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요걸 똑바로 제대로 알면 돼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도리어 별건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에서 벗어나 어떤 말을 받을 율법의 선생들이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자기도 모르면서 따지고 나타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한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이잖아요. 할렐루야. 네. 율법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법도야. 할렐루야. 네.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저를 보십시오. 저를. 그래서 그래서 적법하게 선하게 살면은 어떻게 된다고? 우리에게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존중하라고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적법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고, 알 것은 이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율법은 옳은 사람, 착한 일하고 선하게 살며 법을 어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법을 이미 지킨 거나 다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뭐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주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하기니.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한마디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 필요한 거야. 네. 그래서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했어? 그럼 뭐 한 거예요? 답이? 법을 어긴 거예요. 죄를 진 거지.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율법은 옳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아. 그러나 나쁜 짓 하고, 아유 여기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서 법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 그것은 뭐예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 국회의원들은 뭘 만드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그 정인이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정인이 학생이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거기에서 학교를 가는데 학교 앞에서 고속으로 다니는 차에 치여서 애가 죽었어.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이제는 그 국회의원들이 반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인법 학교 앞을 지나가면 최소한 이 속도를 낮추고 속도를 어기면 이제 그 형벌을 받게끔. 그래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특별히 다른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는 뭐 거기 법이 다 있어. 몇 킬로 달리라고 하는 것도 다 나와. 그런데 학교 앞에서만큼은 빨리 다니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정인이법이라고 하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 아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또 우리가 몰라서 당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 보고 듣고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법을 어기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바르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2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에 보면 은혜를 감사했다 그랬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들은 많이 은혜 받으셨죠? 하나님 은혜? 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숨을 쉬고 사는 것도 은혜 받은 거, 또 말씀에 관한 것도, 또 우리가 햇빛 쬐고 바람 쐬고 또 뭐예요? 숨 쉬고 호흡하고 먹고 살고 자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는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는 한편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을 경계하고 이를 위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법은 버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할렐루야. 착한 사람이 죄 진 거 봤어요? 착한 사람은 죄를 안 져요. 죄를 뒤집어 쓰면 쓰지. 왜? 착하니까 다 갖다가 막 뒤집어 사람들이 아주 악의적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서 죄를 뒤집어 쓰지도 말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해서 할렐루야 뭐가 감사할까요? 우리
임영웅 성도님, 임영웅. 하나님께 뭐가 감사해요? 영웅이 아니고 은영. 어? 영웅으로 이름 바꿨어요. 영웅. 영웅이라고 바꿨어요. 영웅 성도님,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못 깨닫겠어요?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께 대해서 뭐가 감사해요? 딱 하나만 생각하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바울 사도도 그랬거든요. 자기는 죄가 너무 큰 죄를 져서 죽어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살려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다 맨날 그래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뭐까지 줬어? 사도라고 하는 직분까지 줬어.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핍박을 해도 사람을 죽이는 데 갖다 내어주고 막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너무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어떻게 했어요?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줘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너무너무 그게 감사하다. 항상 그게 감사하다. 늘 그랬어. 어디 가나.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죽음 마땅한 죄인인데 그 죄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또 전도사요, 목사요 이렇게 세워줬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게 너무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은혜를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충성하는 마음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자기는 이미 죽은 자인데 살려줘서 이렇게 내가 살아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책까지 주었으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내가 가는 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막 말려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막 묶어가지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때리고 그럴 거야. 그런 걸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주님으로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내가 주님께 내가 가서 어려움을 당해도 가야 돼.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가야 돼. 그래서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거지. 나도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내 몸으로 고난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한다. 그러면서 나는 가서 무슨 일을 만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그리고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매일 또 때로는 어떤 때는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고 또 몸도 아플 때도 있고 또 마음이 속이 상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받은 바가 감사해서 그 구원하신 것이 감사해서 매일매일 새 힘을 얻고 그 어려운 환경도 이기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없다면 용기가 없어요. 그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 비방자. 예수 믿는 사람 비방하고, 박해자.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어. 긍휼, 불쌍여김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예수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한 행동이나 하나님이 뭐했다? 용서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해서 용서해줬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할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도 죄를 지은 게 더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게 더 많을까요? 알고 지은 게요. 모르고 지은 게 더 많아요. 몰라서, 예수님이 내 구주인지 몰라서. 어떤 사람은 알고도 지은 죄도 있을 거지만 몰라가지고 우상 섬기고 그것이 그렇게 나쁘고 그렇게 어리석고 그것이 그 사탄의 계기며 우리 영혼을 괴롭히게 하고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인지 몰라서 그런 거잖아.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신 걸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으니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열심히 주님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주님이 살려도 주고 고쳐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응답도 주고 축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했을 때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셨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그러죠.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 안에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생명 얻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넘치도록 풍성함이 임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니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랬어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임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합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사해진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는 축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보다 이만이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만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더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다. 그럼 우리는 바울은 나쁜 놈이었구나. 그러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 나도 역시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지고 그렇게 깨달아져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생명 자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다 주인입니다. 로마서 말씀하듯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다 주인이야. 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죄사함받아 생명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이 되었던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한없이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나 내가 공로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정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 괴수였는데 내가 공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입은 까닭은 예수님이 바울의 그 악행과 못된 행실을 보고도 오래 참았어. 오래 참아.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돼. 그리고 바울이 또 사울 청년으로서 군사를 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추측할 때 다메섹 산에서 강력한 성령의 하나님의 빛이 쫙 비쳐서 어떻게 했어요? 눈으로 쫙 비친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빛이 임해, 광명한 빛이 임하니까 눈이, 강한 빛이 임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네. 눈이, 레이저가 쫙 쏘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말 타고 막 의기양양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빛을 보고 떨어져 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갑자기 멀쩡하던 눈이 소경이 돼가지고 더듬더듬.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여 주십니까? 네가 빗방하는 예수다. 아멘. 네가 빗방하는 예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는 죽었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나는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서 내가 지금은 산 자다. 살아있는 자다. 네.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는 자다. 네. 산 자의 땅에 있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죽였어도 되는 거야. 벌써 하나님이 자기 성격 같은 있으면 나 같아도 벌써 죽였어야 돼. 그런데 안 죽이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어. 참고 기다리셔서 다시 살려주고 소경된 눈을 밝게 보이게 해주시고 다시 사명을 줘서 이제는 거꾸로 역으로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꿔지게 하심은 어떻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요 이 말을 기억해 놓고 이 바울의 그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바울은 어떡합니까? 바울이 살아가는 삶이 순탄했어요? 풍랑이 많았어요? 풍랑이 많았습니다. 풍랑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이런 은혜를 깨닫고 보니 자기가 너무 큰 은혜를 입었어. 이제는 사나두나 주의 것으로 험한 파도, 험한 산, 골짜기, 깊은 골짜기, 높은 산도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따라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주세요.
우리 박은남 어르신 손 내리고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아멘. 옳지. 세게 힘내서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매도 많이 맞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였어야 되는데 안 죽이고 살려준 것만도 감사해서 목숨 걸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바울같이 믿고 바울같이 변화되고 바울같이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이 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오래 참고 기다렸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60세, 어떤 사람은 70세, 어떤 사람은 40대, 30대, 50대, 10대, 20대 부르잖아요. 각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신 거야. 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도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살려준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살려준 이유, 병 고쳐주고 보내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 복음 전하라고. 아멘. 예수 사랑 전하라고. 예수 믿음 전하라고. 예수 구원 전하라고 살려준 거예요. 아멘. 그러면 다른 말로 한마디로 뭘 하는 거야? 전도하라. 그렇지.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야, 요즘에 저는요, 아주 막 신납니다. 살만 납니다. 열매가 막 보여요. 열매가 막. 응?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해가지고 우리 임운영이가 임영웅이로 바꿔지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할렐루야. 네. 또 우리 또 누구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 김영웅이도 그렇고 참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은 이 나에게 주신 은사는 이게 어르신들을 살리니까 어르신들을 와서 아니 일반 요양원처럼 그냥 밥이나 잘 먹이고 그냥 평안히 주무시다가 가십시오라고 하면은 내가 이렇게 그냥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아니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그냥 전도하라고 선생들 어르신들 달달달 볶으지 그냥 기도하라고 해야 되지 웬 놈의 철학까지 해라 금식을 해라 그냥 그러면서 욕도 먹어가지고 막 그냥 일반 목사님이 오면 막 기절 총풍해가지고 나를 막 욕을 해 부었어요. 막 뭐 이런 놈이 내가 다 있냐 왜 이렇게 어르신들을 막 학대한다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러나 그게 정녕 그 영혼이 살 길이요 그 영혼의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야. 육신의 사망의 눈에서 건져나는 길이야. 그렇게 했더니 열매가 맺히잖아요. 엉망진창으로 이름만 장로 이름만 집사 돼가지고 있던 사람들 예수도 몰라가지고 와. 예배도 몰라가지고 와. 그런 영혼들이 와서 그냥 오면 딱 기강 잡아가지고 열심히 드세요. 새벽 기도하세요. 저녁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더니 그리고 그냥 어디 꼼짝 어때 피할래야 피할 수도 없어. 방송을 통해서 또 그냥 직방으로 쏴대버리니까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어. 어디로 갈 데가 있어요. 방송을 향해서 그냥 직방으로 쏴대니 그냥 거실에 듣기 싫어서 거실에 나와도 다른 방으로 가도 거기 가도 하나님 저기
가도 하나님, 여기 가도 하나님, 여기 가도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아멘. 밤낮으로 들리는 게 예수 얘기잖아. 그러니까는 오직 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예수만 나와. 예수 얘기가 나오니까 그들이 결국에는 이리저리 피하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악도 써먹고 막 싫어 막 그러다가도 결국에는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를 이때를 대비하여 우리 임권사님하고 우리 또 박은철 전도사님하고 탁 낚싯밥을 던져가지고 다 끌어 땡겨서 그냥 그들을 그냥 딱 강력하게 선을 입어서 교회로 딱 모시고 오잖아. 아멘. 어떻게요? 이 일반 세상에 같으면은 싫어, 안 가, 싫다니까. 그러면 더 이상 말을 못해. 자식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여기는 구원의 방주야. 아멘. 아멘. 구원의 방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기로 이곳으로 가라. 인천 소망교회 가나안 양원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쫓아보내서 이리 보내준 거예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꼼짝없이 예수 생명이 되는 거야. 아멘. 예수 생명이 돼서 예수 믿고 온전히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요.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위대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누가 데려가 주지 않는 이상은 못 가. 근데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건면해서 이쁘게 옷 입히고 해가지고 그냥 아주 엘리베이터만 타면은 그냥 다 오잖아요. 아멘.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성전에 내가 요즘에 성전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우리 교회 같이 이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 같이 아름답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돼 있고요, 넓고 아주 환하고 평안하고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야, 이런 교회를 찾아보려도 잘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어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교회를 마련하고 숨겨놓고 가끔씩 뭐 비가 와서 조금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어려운 문제 없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 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도 이번에 막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막 새가지고 여기는 조금 새다 보니까 막 곰팡이가 나가지고 좀 그렇긴 해도요, 그거 싹 수리해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럼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생명 얻는 것보다 귀한 건 없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영원히 지옥까지 생명을 보내내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투자하는 것도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네. 왜? 영원히 또 필요하잖아.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이고 영혼 원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놨는데 잘 이쁘게 꾸미세요 하고 갖다가 수익도 갖다 주고 또 이렇게 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은혜도 주고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 또 수리에 내가 수리비를 좀 갖다 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아멘 제일 크게 하네. 아멘. 우리 김성기 집사님이 아멘 제일 크게 하네. 제일 크게. 아멘. 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크게 쓰라 그럴 때만 귀가 열렸어. 그래가지고 아멘. 안 돼. 다른 때는 안 들리는데 그럴 때만 들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 어르신 뭐라고 하냐, 나 집 좀 지어놓고 갈게. 나 지금도 집 지어 가야 된대요. 여기다 집 지어. 여기다 집 지으면 돼. 할렐루야. 지금도 집 지어 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계기가 뭐냐? 자기는 죄가 너무 커서 죽어 마땅한데도 살려줬다는 거.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줬다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내가 어떻게 감히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감히 목사가 될 수 있을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부르기도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어떻게 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으며,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같은 사람들, 주님은 그래, 너와 같은 사람을 전도하거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가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살게 하라는 게 우리 사명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그때 인간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아이고 저 하기를 저것이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그러면은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생각으로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는 거예요. 네.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악종이잖아. 악종.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사도들도 처음에는요 저 사람 안 돼요, 저 사람은요 우리 옆에만 가도 우리 잡아 죽일 거예요. 너무 막 독하고 악하니까 막 그랬는데, 거기서 바나바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나바가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고요, 예수님 만나서 회심했어요, 회개했어요, 이제 절대 그런 짓 안 할 거예요, 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같이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하니까 3년 만에 엄청난 큰 붐을 일으켜버렸어요. 아멘.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사도들이요 무섭다고 옆에도 안 가는 거예요. 상종을 안 하는 거다 그놈이라고.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다, 저 사람 은혜 받아서 회심했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또 하나님이라 하실까. 그리고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요 목회를 했는데요 엄청나게 흥이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요한을 보냈잖아요. 보내봐 했더니 진짜야, 진짜 그렇게 막 부흥되고 발전되고. 근데 거기가 확실한 교사가 없으니 교사를 알맞은 사람 세워놓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그냥 거들먹거리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냐? 성령 받은 사람이 아멘. 전도도 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봉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저녁마다 철야를 하는데,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근세가, 은혜가 막 넘치도록 임하잖아요. 부계동에서 유튜브 방송을 듣고 전화를 해서 찾아온 41살 먹은 이 자매가 와요.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막 늘 막 힘들었는데, 네, 방송을 듣고 전화를 하고 와가지고는 매일 저녁마다 와서 밤 0시에 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요즘에는 중간에 쉬는 게 없어요. 그냥 쫙 줄여서 계속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새벽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전철이 안 다니니까 1시간 정도 여기 유학하면서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5시에 가. 너무너무 좋다고 해요. 진짜 숨을 쉬고 있는데 살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있는데 신랑이 가서 은혜 받고 그렇게 오고 자기가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제 막 도와지니까 남편이 막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주일날은 같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자기를 마땅히 인도해줄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나가는데도 그렇게 강력한
기도해 주는 데도 없고 그렇게 기도할 장소도 없고 그냥 한 시간 땡 말씀 전하면 끝이고 자기 속에 막 불이 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네. 여기 오니까 막 너무 막 살 것 같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지금 저번 주에도 왔었잖아. 그건 권사님 여기서 전에 이 교회에 있었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데 다니다가 이제 이 교회로 다시 와보자 그러고 왔다. 지금 한 분은 여기서 있는데 우리 이 교회를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왕창 보내줘요. 할렐루야. 무릎대처럼 보내주고요. 난 하나님의 은혜가 장대비같이 우리 막 장마처럼 비 오잖아. 장대비같이 축복을 내려준다고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장대비같이 내려오면 너무 많이 오면 힘들으니까 하나님 너무 한꺼번에 많이 주려고 말고요. 좀 차근차근 좀 계속 주세요. 차근차근 좀 계속 주세요. 감당할 만하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한다니까. 넘치도록 보내준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넘쳐요. 기도하면은요, 우리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아우, 목사님, 내 입에서 내가 어쩔 때는 이제 좀 물질 때문에 힘들어서 죽는 소리 하면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소망이 너무 넘쳐요. 그 교회 하나님이 크게 부르시게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절대로 절망의 소리를 안 해요. 목사님들마다도. 그리고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넘쳐가지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는 좌절할 수 없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줄 걸 믿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바울같이 되라. 너도 바울같이 되라. 이런 거 하나. 할렐루야. 박은철이같이 되라. 임춘자 권사님같이 되라. 이런 거. 요즘에는 또 하나 잘할 거리 들었잖아. 전상선 목사같이 되라. 이거 바꿔주는 거요. 임영웅이 같이 되라. 임영웅이 교회 교자도 안 가본 사람 아니야. 하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그런 일이 있을까? 근데 실제로 있어. 나도 그랬거든. 여러분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학습제를 받고 저렇게 성도가 돼서 이 교회 청소는 그냥 제 양반요 입에서 입만 벌리면 하는 소리요. 난 청소는 잘합니다. 다른 사람은 청소하라고 도망가는데 나는 청소는 잘합니다. 청소는 내 것입니다. 청소를 맡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포질 아기가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우리 전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청소를 하고 나면요 3일씩 알았어요. 울고 너무너무 힘들어 다리 아프고 발 아프고 막 울고 짜고 했어요. 근데 우리 저기 성도님이 토요일마다요 마포질을 그릇이게 성전을 깨고 나온 거예요. 마포질을 성전 1층에서 쫙 이야 아주 대빵 멋있는 분이 왔다니까 박수 한번 쳐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분을 열심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분이 우리 박은철 전도사님. 가고 나서 말씀을 사주고 달려가면서 또 이렇게 한다고 성경도 애기날 다 찾아주고 또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다 가르쳐주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어른이 되지 않아요. 어린아이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 그때서부터 이제 막 울며 젖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엄마 아빠 해봐 해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해서 걷고 뛰고 이렇게 하듯이 그럴 때까지 스스로 자립할 때까지 열심히 도와줘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가르쳐줘야 돼. 때로는요 힘들 때도 있어. 그렇지만 인내가 필요해.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는
은혜를 힘있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건드는 종이 될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예요? 영원하신 왕국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여 그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홀로 하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갖고 열심히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양심을 버렸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 그래서 뭐하는 사람?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성 모독하고 괴롭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줘버렸대. 그들은 아예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고 그냥 내 던져버린 거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겠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착한 양심으로 서로 복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슬려 고통을 주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크게 사용한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